오늘부터 며칠 동안 함께 볼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모든 장면과 또한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그 시작점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 금강교회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로 이 한 해를 시작하려고 하는, 또한 시작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처음에 교회의 시작은 가정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교회라는 것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교회라는 이 모임이 시작되어진 것은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가정에서부터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라는 것이 시작을 하게 되지요. 이렇게 교회라는 것이 형식적으로 또한 십자가를 걸고 시작하는 것은 그렇게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교회행전이다 라고도 말씀을 할 수 있는 책이 이 사도행전이고, 또 더 나아가서 교회의 시작은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다 라고도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데오빌로요 라고 시작을 하지요. 누가복음에 보면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누가복음의 서론인데 거기에도 보면 데오빌로 각하에게 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오늘도 동일하게 누가복음을 썼던 그 누가가 이 사도행전도 적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자, 이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의미합니다. 그 복음서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 시작하심부터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 2절에 보면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느라, 바로 주님이 시작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는 것이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도 누가가 썼고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는데 두 개의 책의 공통점은 성령의 임재와 또한 성령의 그 단어가 참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 거의 나오지 않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복음서가 누가복음이고, 사도행전에서는 특히 많이 나오는 그 단어가 성령이란 단어입니다. 이 사도행전은요, 성령이 조명하고 계시는 그 순간, 그 장소, 그 사람을 중심으로 이 말씀이 써내려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주로 사도들을 중심으로 그 이야기가 써져 내려가고 있고, 13장부터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말씀이 써내려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2장부터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주로 베드로를 중심으로 성령님이 이 글을 써내려가게 하세요. 중간중간에 고넬료라는 이방 사람도 등장을 합니다. 중간중간에 또한 빌립이라는 그 집사의 이야기도 등장을 합니다. 순간순간 장이 바뀔 때마다 주인공이 달라져요. 그런데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 한 해 2018년도 우리 교회의 주인공은 우리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님이 조명하시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 자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그 사람이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2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새 집에 머물러 주의 복음을 전파하니라 라는 것으로 끝납니다. 다른 복음서는 그 끝이 있었고 또한 마무리가 있는데 사도행전은 마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자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 말은 아직 사도의 행전, 이 성령의 행전은 끝이 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언제 끝날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날 이 사도행전은 끝나게 됩니다. 지금도 교회는 확장되어지고 있고 지금도 많은 곳에 주의 복음이 나눠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절 한번 보실까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며칠 동안이요? 40일 동안입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때가 언제입니까? 6월절, 그죠? 그때 예수님이 전날 부활하십니다. 그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시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우리 제자들에게 나타내십니다. 자, 그러면 증거로 친히 나타내심을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40일 동안 조석으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또한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을 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변함이 없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3년 6개월 동안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에도 우리 주님이 말씀했던 주제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의 삶에 우리 주님이 알려주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위해서 또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그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018년도에는요 내 나라가 아닙니다. 내가 살고 싶은 나라도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나라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셔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우리에게 이루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일이 아닙니다. 제 일도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일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지요. 특별히 2018년도에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에도 이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 동안 보이셨다고요? 40일 동안 보이셨다고요? 이 40일은 4와 10이 결합되어 있는 그 숫자입니다. 완전 숫자이고요. 4는 동서남북을 의지해서 이 모든 자연 만물 전체를 향하는 그 말씀을 4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신 거지요. 자,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 4절에 보면 붉은색 글씨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어딜 떠나지 말라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요. 여러분들 어딜 떠나지 말아야 돼요?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신앙의 중심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중심을 교회에 두고 교회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아파 죽겠어. 내가 이 교회를 못 다니게 이러시면 안 돼요.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요? 건강한 사람이 모여요? 아픈 사람이 모여요? 아픈 사람이 모입니다. 나도 아프고 옆에 있는 사람도 아프고 서로 아프면 서로 아픈 사람끼리 서로를 위로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서로 아픈 데를 건드리면 아파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떠나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입니다. 왜요? 이 교회 안에 기다리고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기다리셔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오실 때까지요. 언제까지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또 드렸었지만 우리 금요기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뭐라고요? 기다리는 겁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우리가 항상 주제가 기도 제목이 항상 우리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어느 때입니까? 이거 가지고 항상 주님과 이렇게 씨름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주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기다리라. 기다리십시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그 열매를 이미 우리 중간중간에 따먹잖아요. 우리 꼭 이제 먹은 건 기억 못해요. 그죠? 먹은 건 기억 못하고 꼭 먹을 것만 바라보는 게 우리 또 우리 인생 아닙니까? 오늘 다 가지 마시고 또 먹고 가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우리가 꼭 기다리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이미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주신 그 열매를 먹은 것도 있는데 그리고 그것을 이룬 것,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도 있는데 또 다른 약속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지요.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기다리라는 거지요. 어떻게 해요? 언제까지요? 5절 끝에 보니까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거지요. 이 몇 날은 정확하게 10일이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이어질 그 말씀을 보면 성령이 임하시는 날까지 예수님이 40일 동안 나타나셨지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기까지는 이제 오순절날 역사하시기 때문에 6월절부터 50일을 센 다음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때가 10일이거든요. 자, 우리가 10일은 기도해야 되는데 올해는 딱 4일만 기도합니다. 4일만 좀 기다리세요. 4일만 요 자리를 좀 채우시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6절을 보실까요?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데, 자, 이들이 뭘 여쭈어요? 여기서 여쭈어 이르되라는 그 여쭙다라는 말은요, 원어에 보면 계속적 반복의 미완료 형태의 그 형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말은 제자들의 흥분된 심정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막 예수님 눈앞에 있잖아요, 그죠? 흩어졌던 제자들이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뭔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막 앞다투어 물어보는 거지요. 뭐라고 묻습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자, 지금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뭐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제자들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나라를 얘기해요? 이스라엘 나라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나라입니까? 하지만 우리가 또 기도 제목 내놓고 또 기도하는 건 뭐예요? 내 나라입니다. 그래서 또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시니까 흥분이 됩니다. 그래서 또 여쭙고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여쭙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제 기도 제목입니다. 그건 네 할 바 아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7절에. 그건 네 할 바 아니고 때와 시기는 누구한테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그건 네 할 바 아니야. 왜요? 교회 회복은 주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일은 주께 있습니다. 그것은 네 알 바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가 주님이 임재하면 우리가 또 이 제자들처럼 원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나라, 내가 원하는 나라,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언제 회복됩니까? 라는 그 눈에 보이는 나라에 집중할 때가 더 많다라는 거지요. 노라는 겁니다. 그것은 네가 알 바 아니라는 거지요. 그것은 하나님 때에, 하나님 시기에 하나님이 이루실 거니까 넌 기다리고, 뭘 기다리냐 하면 8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뭐가 되리라요?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지 않고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복음사역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증인이어서 네가 주체가 되어 말씀을 전하라, 그 말이 아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은 그 주체가 누구냐면 성령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사람은 도구일 뿐이고 우리 성령님께서 주체가 되어져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겠다라는 말씀이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되리라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지요. 무엇이 임하시면요? 성령이 임하시면입니다. 우리가 새해 첫해 간구해야 될, 새해 첫날에 간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에 임하여 주시고 내가 일하는 일터 가운데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공부하는 그 자리에, 내가 일하는 일터 그 자리에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첫 번째 기도는 성령님 임하여 주십시오. 이 심령, 내 개인의 이 성전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내가 가는 모든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는 기도가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주신다고요? 권능을 주신다고요. 새해 첫해 우리 모두는 성령이 주신 그 권능을 받아서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희 또한 기도 제목 가운데 또 한 가지는 권능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져서 그 증인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한 주님의 살아계심을, 성령의 역사를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또한 기도의 제목이지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예루살렘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릅니다. 예루살렘이 어디라고요? 여기요. 늘
예루살렘 중심으로 시작을 합니다. 왜 제가 여기라고 얘기하냐면 여기가 저희 집이거든요. 예루살렘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여러분들 집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집에 가서 싹 청소하시고요. 이미 청소 다 하셨겠지만 싹 청소하시고 가정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아서 우리 가정부터 시작한대. 가정부터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가정부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그 유대는 그들의 가족과 같은 친척과 같은 형제들이 있는 것이 유대와 사마리아입니다. 내 이웃사촌이 사마리아지요. 그리고 맨 마지막 어디요? 땅끝까지는 내가 알지 못하는 많은 자들에게까지 주의 증인이 되는 삶이지요. 그 말씀을 남기시고 우리 주님이 어떻게 올라가십니까? 10절에 보니까 보는데 올라가시는데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우리가 보는 그대로 주님이 올라가십니다. 이것이 주님 주신 말씀에 주님께서 확증해 주시는 모습이지요. 그리고 한참을 쳐다봐요. 어딜 쳐다보고 있어요? 하늘 쳐다보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어딜 쳐다봐야 됩니까? 우리 주님이 보라 하는 신들을 보셔야 됩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심령들은 어딜 쳐다보기를 원해요? 하늘을 쳐다보는 것이 우리 기본이죠. 하늘을 쳐다보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하늘만 쳐다보는 것은 옳지 않지요. 천사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만 봐라. 너희가 본 대로 주님은 곧 오실 거니까 하늘 쳐다보고 있지 마. 주님 그렇게 오신다. 그러니 뭐 하라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기다리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주시기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거지요. 내일 볼 말씀 가운데 이들이 기다리면서 뭘 했는지가 나옵니다. 정확하게 10일을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요.